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앞에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았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0장과 11장 상반절은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또 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가 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개인적으로는 빨리 일곱 번째 환상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환상을 지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은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다라는 것은 여섯 번째 재앙을 일으켰던 내 죽음의 천사와 다른 천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가리켜 힘센 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보기에도 다른 천사와 차별화된 그런 천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왔는데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표현은 모두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힘센 천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도 보통의 천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큰 능력을 가진 천사로 표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은 7인을 떼는 그 두루마리 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책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바로 그 앞에 5장의 두루마리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천사라고 한다면 이 두루마리는 또 다른 두루마리 책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떼셔서 펴놓은 그 두루마리 책을 이 천사가 다시 받아서 그 천사가 그 내용을 지금 요한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천사가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고 그 펴놓았던 것을 그 내용을 지금 앞으로 실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는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닷가에서 한쪽 발은 바닷물에 담그고 다른 쪽 발은 모래사장을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형상으로 바다와 육지 양쪽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7 우리의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은 천지가 진동하는 엄청난 큰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상을 우리가 만약에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천사가 우리의 소리 같은 소리로 말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듣자마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천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듣고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꼭 기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그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이 미칠 수 없는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려는 선한 뜻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힘센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경외와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번째 나팔장 앞서 잠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환상을 통하여 힘센 다른 천사의 우레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잠재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 세상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공률로 이 나라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an송교회 세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용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